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주차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좀 배우자. 그래서 첫 번째 주간에는 온유와 겸손, 두 번째 주간에는 낮아지심과 복종하심, 세 번째 주간은 사랑, 네 번째 주간에는 섬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간인 이번 주간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희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희생, 또 썩어짐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희생, 썩어짐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역동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묵상을 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많이 저장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나고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7가지 주제입니다. 이 7가지 주제가 익숙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첫째 날은 뭘 보면 전체를 쏙 기억하는 훈련. 두 번째는 중요한 것 찾는 훈련. 세 번째는 숨겨진 것 찾는 훈련.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그리고 다섯째 날은 관계인데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고 일곱째 날 함께 나누기죠. 그래서 이 7가지 주제가 항상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은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걸 꾸준히 아이들이 하면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예, 생각할 줄 알고 또 질문할 줄 알고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알고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혜와 지식의 그릇을 나누죠. 그래서 지혜를 그릇이라고 해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고 토론할 줄 알고 자기 거 말할 줄 알고 이런 지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식을 담을 때 응용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꼭 여기에 아이들과 같이 이걸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는 이 시가 세 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밀알일 수도 있고 뭐 벽시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세 개의 세 알의 씨가 손바닥 위에 있죠. 자, 이거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개를 적어 봤는데요. 한 알의 희생에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벽시, 요게 들어가서 썩으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벼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 한 알의 벽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이 없이 열매도 없다. 이렇게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희생하는 건 다 힘들어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희생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또 질문할 줄 알고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 하나를 봤는데 우리 한국인으로서 세계의 물리학자들의 그 아주 이제 대표가 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과학자가 이렇게 되셨고 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늘 지금 이야기하는 걸 그분은 실천을 했더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네, 이 질문할 줄 아는 게 질문이
어떠냐.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질문을 만들 줄 알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기에 보면 뭐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과학이고 철학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할 줄 알면은 뭐 수학도 잘 할 수 있고 또 국어도 분석도 잘 할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손바닥,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새 알의 씨, 그리고 붉은 바탕색,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아요. 우선 손바닥의 주인이 도대체 누굴까? 손바닥만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왜 밀알이 3개만 올려놨을까? 왜 3개일까? 또 이 벽시, 밀알의 비밀, 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 그 원리가 뭘까? 또 이것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이제 하나씩 연구해 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씨의 희생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게 이제 땅속에 들어가지고 썩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나요. 그래서 이 썩는 데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딱 보는데 뭐가 딱 떠오르는 거죠. 연상법. 자,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본문을 이제 적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전도서 11장 1절 솔로몬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던져라, 버려라. 7에게나 8에게나 버려라. 그러면 언젠가 이게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과 열매는 서로 한 짝입니다, 이게. 이제 이 농사를, 저는 뭐 농사꾼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도원 초기에 농사를 좀 기도원에서 지어봤습니다. 땅을 그냥 놔두니까 동네 분들이 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오집사님하고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좀 지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60만 원을 들였는데 나중에 2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아주 손해보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제가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감자의 눈을 이렇게 하나 심으면 나중에 그 밑에 감자가 아주 뭐 많이 열려요. 감자가 이렇게 밑에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씨를 뿌리면 썩고 그 위에서 생명이 나서 나오는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대1의 원리가 아니라 뭐 10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3개의 씨가 있는 손바닥.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씨 없는 손바닥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씨 없는 손바닥. 그 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밀밭을, 이 3개가 커져가지고 밀밭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잖아요.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예배 드린 날인데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속에는 또 감사의 조건도 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이왕이면 감사로, 감사는 삶의 평안함을 줘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네, 저는 3가지 적었어요. 이 3구절이 각기 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 다음 25절에서는 얻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 참 이게 버리고자 하면 생명을 얻어요. 얻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3번째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너희들 나를 섬기려면 날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가신 이 썩어짐의 길을 우리도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네. 자, 2번째는 시작과 끝 기억하기입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시작이 뭐가 있고 끝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거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네. 자, 시작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제 끝부분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가 귀히 여기실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쭉 있잖아요. 자, 본문 이야기를 이제 본문 내용을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야기로 꾸며보면 외우기가 쉬워져요. 자, 저는 내용을 이렇게 그냥 적어봤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본문을 그대로 옮겼지만 좀 편하게 옮긴 거예요. 뭐든지 이야기로 꾸미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입니다.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늘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논술을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논술이라는 것이 결국 제목을 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밖에 데리고 나가면 제목 정하고 제목 푸는 놀이를 많이 해보세요. 뭐 나무 한 그루 보고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또 이 나무 이름은 뭘까? 그 나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참 좋죠. 자, 저는 여기서 제목을 참 많이 적어봤어요. 썩어지는 밀알, 열매 맺는 밀알, 한 알의 밀, 또 희생,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버려라. 주님 섬기는 자의 할 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 죽는 밀알과 죽지 않는 밀알,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썩어지지 않는 밀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 만드는 겁니다. 질문,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싶으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전 3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열매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뭔가? 둘째, 얻고자 하는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자, 열매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려서 썩어지게 하는 거죠. 또
얻고자 하는 자가 먼저 할 일은 버리는 일입니다. 밭에다가 탁 버리면 이게 열매를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묵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묵상 중에 묵상.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터 시작해서 흐름 말씀의 내용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오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감이 떠오르죠. 영감. 오늘 말씀 중에서 뭘 응용하면 좋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네. 이 영감이 보물이에요. 이 영감이 풍성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GTS 하면서 이걸 지금 요즘에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던 것은 영감이에요. 그 차이점은 영감.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어떤 떠오르는 영적인 느낌이죠,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가 다 떠올랐어요. 썩어지고, 버리고, 성실하게. 오늘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제 이야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혼자 있으면 한번 하루 일과를 쫙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과 같이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는 시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문은 월화수는 IQ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부하는 학습 지도를 위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G7에서는 IQ라는 책을 제가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학습 지도할 때 목적, 동기를 먼저 일깨우고 주도적 학습을 하게 만들고 진로, 어느 분야를 하고 싶은지를 찾게 해주고 질문 능력을 키워주고 지식 습득, 기술 습득. 어떤 애는 학교 가서 지식적 공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기술 공부는 엄청 좋아해요. 그럼 이런 아이는 먼저 기술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에 필요한 학습을 얻게 하는 순서를 바꾸는 교육도 필요해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 과정을 꼭 다 끝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꿔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매이지 않도록 너 그래도 야 중학교 꼭 졸업해야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이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기쁘게 자랄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거죠. 자, 창의력 그리고 놀이학습, 이왕이면 즐겁게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변화를 추구하고 학습을 서로 협동하게 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학습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SQ, EQ, IQ를 융합하는 또 감성지능을 키워서 학습을 효과 있게 하고 영성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효과 있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쯤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랄에 대한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확진돼서 치료받거나 그 외의 질병으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IQ 지적 재능이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나아갈 진로를 바로 분별하며 질문 능력, 지식과 기술 습득, 창의력, 놀이학습, 변화추구, 학습 협동하고 스토리텔링 잘하고 SQEQ, IQ를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적재능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